밖에 있다가 감기에 걸리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일본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주시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99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세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3월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첫 자리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겨우내 얼어 있던 땅이 풀리고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따스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앞섰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을 시작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선 가정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새로운 사역과 일을 맡은 이들에게 충성과 기쁨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작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기대와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 1일 이 땅의 아픔과 소망을 기억하는 날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해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을 허락하시고 이 땅이 진리와 정의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름처럼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고 세워주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4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동부가 11시입니다. 내일은 월초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봄 행복 아카데미 양육반이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지난번에 확신반 하셨던 분들이 양육반을 하시는데 또 하실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8월 2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있습니다. 스텅트랙 및 치방 초등학교 사역입니다. 3월 2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반액 지원을 합니다. 우리 김강호 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식당을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삼 가정교회가 청소 및 식당을 담당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진학자, 우리 중등부는 9시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생, 그 다음에 봉사자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서만 지금 보니까 예서 정은이 정은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채연이가 이번에 대학 진학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뭐 이렇게 기숙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왔습니다. 다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남현우 입사님 우리 아내분이 오셨는데 우리 예서의 어머님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월 1일.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주축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전체 인구의 1.7%, 22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 이제 민족 대표가 33명이었는데 절반에 해당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운동을 준비하는 48명 중에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기소된 자가 6,417명이었는데 그 중에 1,56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애썼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인쇄하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그 당시에 정동교회와 상동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이 태화관, 서울에 있습니다. 이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탑골공원과 또 이게 기독교 학교, 세브란스, 연희전문학교, 이화학당, 배지학당,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중에 유관순이라는 그런 학생이 있는데 이화학당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한독립 운동을 해야 된다. 거기서 붙잡혀서 이제 서대문 그런 형무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관순 이 학생이 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은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그때 투옥된 사람들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학생의 다리를 자릅니다. 팔을 자릅니다. 나중에 이제 온몸이 다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동네가 아우네 장터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다가 일본 순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현재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유관순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보다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를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슬펐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올 때 드디어 시드기야 당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자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숙부, 그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인데 그가 와서 땅을 팔면은 그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며칠이 지나자 그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니 내 땅을 사라, 그렇게 권합니다. 이 하나멜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약은 사람입니다. 사기꾼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 그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느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높은 지대에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는 이 바벨론이 이제 계속 침략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하하면은 모든 나라는 연합해서 그와 맞서자 약속을 했습니다. 애굽도 약속을 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언이 맞아 들어갑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멜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다 맞네. 그래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그렇게 정복을 하면은 그의 소유의 땅은, 이것은 이제 자신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팔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야, 너가 예레미야,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온다고 하니 너가 이 땅을 사라. 나는 못 믿겠다. 너의 말이 맞다면은 이제 이 땅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의 형편과 처지를,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멜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 현재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팔아서 돈을 얻은 다음에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뭐 그것을 미천으로 지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뭐 지금 옥에 갇혔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이 롯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소돔성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거기 가면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복의 근원인,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시는 행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 두 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두 딸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은 그런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서, 이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서 그때를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고 에돔의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데 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냐면 그 여인이 부잣집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에서 그 부잣집 딸이 온천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에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은, 제자가 되었던 것은 그의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펼치기 위해서 이 돈을 또한 바라고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동죄를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을, 그 당시의 노예값입니다.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그 사람만 지옥에 갑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11명은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현재와 자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던 일제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사람이 친일파입니다. 매국노. 그래서 이 친일파는 우리나라의 고급 정보를 그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반민족 행위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땅을 얻게 됩니다. 위안부 정신대 그런 것을 독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업에서 보면은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시간을 내서 엄청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을 헐값에 뭐 이제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돈을 받고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 그 기술을 팝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한 이 형제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척을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친척입니다. 이제 서울에 이제 은평구에 그 당시에 집값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됩니다. 근데 그 집을 너무나도 비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집값이 분명히 올라서 팔아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샀던 그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척이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갚질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알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중에 이 밭을 그렇게 사고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오간에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지금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은 이 예레미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는데 행여나 되지 않으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은 아나돗,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이, 그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일 만큼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의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제발 좀 너의 자녀를, 너의 동생을, 형을 말려라. 그 소리를 정말로 듣기 싫다. 친척에게도 그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미워했는데 예레미야 11장 2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 이 아나돗 이곳에 가기 싫었는데 그 땅을 사라고 하니 그 땅을 사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거룩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이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순종을 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르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 첫째와 마지막은 아들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그 뜻은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이 저주로 짓는 부모님이 없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녀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있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나중에는 이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자녀들도 이 저주받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해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바른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제 그러한 치하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면서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한에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을 했고, 순종한 결과 대한민국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시대뿐만 아니라 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박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열국 가운데 최빈국이었습니다. 베트남보다 못 사는 나라,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한 나라. 그 나라가 불과 6.25 전쟁만 해도 이제 한 75년이 지났는데 75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하면은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세계 열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보다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축복을 받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것과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 회복의 말씀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금 돌아와서 그 땅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그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 가운데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물을 자, 그가 아나도 그 밭을 산 것은 그 밭을 기업 물을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가 모든 것을 회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고 그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짐을 맡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땅값을 치르듯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도망가서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땅을 팔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전의 믿음의 사람들, 일제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맨몸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화성시에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5일 제암리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장날에 화성시에 아마 거기가 바란시장인가 그렇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퍼지다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주동자를 색출합니다. 그 주동자가 바로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고주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0명의 사람들이 이제 주동해서 했는데 그 교회에 한 26명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26명이 총으로 맞서 죽고 불타서 죽습니다. 3명은 나왔지만 1명만 살고 결국 이제 24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외쳐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 되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땅을 산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이 나라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또 많은 성자들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읽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친척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국리를 여기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그런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비전을 이루며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성령들과 풍성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지뢰 용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한 나중의 일이지만은 그와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미래의 일이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순종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많은 열국 가운데 성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이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수불을 멸해 주시고 간세포와 면역력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하시며 발바닥, 허리와 어깨와 목과 모든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니 손님을 보내주옵시고 일거리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의 학교가 말씀으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위했으며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 영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며 또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하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아뢰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와 구제헌금과 성경헌금과 또한 장학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물질에 누수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순종하며 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